2020년 7월 3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내 찬양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나 우리의 삶은 정작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여전히 세상 일에 치여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누가복음입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씀 나누기가 참 힘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그러한 본문이죠.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끌어주시던 한 분이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인데요. 믿고 따르는 어떤 한 지도자가 자신들을 떠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디 살아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믿고 따르던 분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힘들고 아프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뒤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까지 제자들이 들을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음, 그 단어에 꽂혀서 그 뒤에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똑같이 말을 했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저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안 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이던 베드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인데 그것이 사탄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한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 방금 전까지의 모습 등등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껏 해왔던 모든 일들이 사실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응은 역시나 인간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즘 말로 빅픽처를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물론 알고는 계셨겠으나 단호히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사고를 깨뜨리시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대부분의 일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인정한다는 인정 말고 사람의 정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인정 때문에 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권증하지 못하고, 권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믿음의 길이 아닌 종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처럼 흠집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좋아요? 흠집 있는 그릇이 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일인지 아닌지, 나의 기득권, 나의 사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행하기 힘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 상징처럼 되었으나, 교회 상징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정치범 또는 아주 악질 범죄자를 말려 죽이는 극악무도한 형틀이었지요. 그런 십자가를 너희들 또한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다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믿음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믿는 거지. 죽고 나면 어떻게 믿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은 앞뒤가 바뀐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반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하는 것은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따지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가장 따르기 힘든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단호히 정당하게 당당하게 목숨을 바치겠노라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십자가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대단하죠. 위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두 다 따르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새겨 듣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 예고는 앞으로 2번 더 나오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 뒤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죽음 뒤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제자들처럼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뜻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기 힘들죠. 오늘의 본문, 신대원 다닐 때나 교회를 다닐 때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 대부분 순교하였지요. 일단 나를 부인하는 일, 죄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가장 먼저이며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2번째 일이며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목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3번째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게 순서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나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꾸짖음,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심을 잊지 않고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고난의 상징이며 동시에 대단한 믿음의 상징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험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지요. 주님의 일 인간이 다 알기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인간이 이해하고 따라가야 함을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서 자기를 드높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